사사기 3장 12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3장 12절을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시매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왕 에글론을 18해 동안 섬기니라. 에훗이 길이가 한 규빗 되는 좌우에 날선 칼을 만들어 그의 오른쪽 허벅지 옷 속에 차고 에훗이 곡물 바치기를 마친 후에 곡물을 메고 온 자들을 보내고 에훗이 그에게로 들어가니 왕은 서늘한 다락방에 홀로 앉아 있는 중이라. 에훗이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왕에게 아뢰을 일이 있나이다 하매 왕이 그의 좌석에서 일어나니 칼자루도 나를 따라 들어가서 그 끝이 등 뒤까지 나갔고 그가 칼을 그의 몸에서 빼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기름이 칼날에 엉켰더라. 에훗이 형반에 나와 아멘.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주님을 꼭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약점이 있습니까? 어떤 분에게는 약점이 또 강점이 둘 다가 다 뭔지를 명확하게 아는 분들이 있고 내 약점이 뭐더라 할 정도로 또 약점이 또 많이 없는 분도 있겠죠. 근데 분명한 것은 약점이 다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출신의 약점, 어떤 분들은 학력의 약점, 어떤 분들은 건강이 약점이 되는 분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해결되지 않는 상처와 결핍의 문제로 내가 지금 여전히 아파하고 있고 그래서 건강하지 않은 성품과 내 인격으로 여전히 이것이 나의 약점이 되어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역량이 늘 부족해서 어떤 일을 맡겨줘도 잘 감당해낼 자신이 없는 능력의 부족 때문에 이게 내 약점이 되는 분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외모 때문에 신체적인 구조 때문에 약점이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 약점 때문에 내가 날아 올라야 될 때 날개짓을 하지 못하고 주저하거나 망설이거나 포기하게 되는 경우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저도 약점이 참 많은 사람입니다. 과거에는 훨씬 더 많았고 지금도 여전히 너무 많아서 특히 제 약점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제 아내 앞에 서면 아내 앞에만 서면 나는 왜 작아지는가. 저는 그녀 앞에만 서면 그녀는 항상 제 단점이 장점이고 그렇게 하나님 희한하게 만나게 하셨어요. 저희 부부만 그런 줄 알았는데 이렇게 사랑남은 교회 부부들을 이렇게 신방해 보니까 대부분 다 그렇더라고요. 부부가 서로가 어쩜 이렇게 단점이 서로의 장점이고 장점이 서로의 장점인지 사랑해서 결혼해서 서로의 단점까지도 매력으로 보이고 또 상호 보완이 되고 그래서 결혼했는데 살아보니 오 마이 갓 내가 이 사람이랑 결혼했네. 눈 뜨고 나니 오 마이 갓이 막 절로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 권미순 집사 제일 공감하십니다 지금. 우리 아마 다 그럴 거예요. 살아보니 단점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사람에게 주어진 그 약점 때문에 우리가 많이 힘들어지고 관계가 때로는 깨어지고 멀어지고 파괴되기도 하지만 그 약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더 강해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 약점 때문에 더 온전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의 약점에 대한 정확한 정체를 밝혀보고 약점에 대한 좀 새로운 이해를 여러분들이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우리를 약하게 만드는 약점입니다. 인간을 약하게 만드는 약점. 그 정체는 바로 죄라는 것인데요. 죄는 인간을 약하게 만듭니다. 죄는 인간을 파괴합니다. 관계를 깨고 인간을 불행의 나락으로 떨어뜨립니다. 오늘 말씀 12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죄를 범하는데 또 죄를 짓는다는 표현을 씁니다. 우리 12절 말씀에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첫 번째가 아니라는 거예요. 또 어떤 악을 이전에도 행했길래 또 악을 행한다고 할까요? 앞의 내용을 봐야 되겠죠. 우리 사사기 3장 7절을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 네, 어떤 악을 행했습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렸대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기억에서 지워졌고 그 자리에 문제는 다른 신들, 바알신, 아세라신을 예배하기 시작합니다. 우상을 숭배하기 시작한 악을 지금 성경은 고발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2장 11절 12절을 보니 좀 더 세게 이것을 표현하는데요. 우리 화면을 보시고서 우리 11절부터 13절까지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11절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며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으므로. 자, 여기는 여호와를 잊어먹었다 정도가 아니라 버려버렸다라는 과감한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다른 신을 선택하여 절하고 예배하기 시작합니다. 이 바알과 아세라는 풍요의 신입니다. 비를 주관하는 그 가나안 지역의 우상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세라는 여신인데 다산의 여신. 그래서 이 가슴이 엄청 많아요. 징그러울 정도로 많아요. 그런 우상을 숭배했던 그 가나안 민족의 우상을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대로 받아들여서 섬겼던 것입니다. 자, 질문입니다. 왜 하나님을 버리고 잊어버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했을까요? 누가 그것을 지시했을까요? 협박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그렇죠. 이 신은 풍요의 신입니다. 이스라엘은 더 풍요롭고 싶었어요. 더 가지고 싶었고 더 누리고 싶었고 더 좋은 차, 좋은 집, 빠른 승진, 남 부럽지 않게 살아가고 노후 보장 확실한 거, 내 자식 미래까지 보장되는 거, 이 모든 것들이 이스라엘의 목적이 되어버린 거예요. 한마디로 가나안 땅은 별명이 있습니다. 약속의 땅, 하나님이 약속한 그 땅,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살아갈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선물 같은 땅이기도 하지만 그 땅에 대한 별명이 있었는데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한마디로 풍요의 땅을 내가 이스라엘에게 주겠다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 땅에서 포로 생활했던, 종노릇했던 이 이스라엘을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 가보니까 정말 젖과 꿀에 대한 목적이 하나님보다 더 앞서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좀 더 우리에게 적과 꿀을 줄 만한 방법들을, 얻을 만한, 쟁취할 만한 방법들을 찾다 보니 그 민족들이 이미 그 적과 꿀을 더 많이 얻게 되었던 비결을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바알 신을 믿어야 됩니다. 아세라 신을 믿어야 됩니다. 한번 빌어보세요. 근데 한번 해볼까? 그런데 거기에 숭배하고 나면 또 여사제들하고 남자 이제 제사를 하고 온 사람들이 성관계를 또 맺어요. 아주 음란한 음행이 우상숭배에 함께 갔던 그런 가난 제사 의식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혹을 받기 시작했어요. 풍요에도 눈이 멀었지만 여사제들과 성행위를 하는 그 음행에도 눈이 돌아간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서서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버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하나님이 있어야 될 자리에 하나님을 두지 않고 살아가고 그 자리에 잊어버리고 그 자리를 비워버리면 진공 상태가 되는 게 아니라 무언가 다른 게 그 자리를 차지한다는 것. 그것을 우상이라고 합니다. 그게 돈이 될 수도 있고요, 내 자식이 될 수도 있고요, 내 미래 보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을 버리고 잊고 사는 주의 백성들을 연약하게 만드는 죄는 무엇입니까? 먹고 사는 문제 앞에, 내 가족의 행복이라는 그 타이틀 앞에, 나의 성공, 안전, 사적으로 즐기는 것들, 사생활, 이것만큼은 하나님 건들지 마세요 하는 것들, 이런 것들 앞에서 딱 바리케이트를 치고 하나님의 영역을 내가 제한합니다. 한마디로 내가 왕되어 하나님도 컨트롤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서서히 하나님의 영역들을 제한하고 밀어버리고 급기야 우상 숭배를 이제 대놓고 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그냥 두지 않고 또 범죄하는 이스라엘을 또 심판하십니다.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은 어김없이 회초리를 꺼내십니다. 이 회초리를 꺼내는 게 나중에 알겠지만 이스라엘에겐 다행이에요. 회초리를 안 꺼내는 게 더 큰 진노고 더 큰 심판입니다. 그냥 놔둬버리는 거. 하나님 없이 잘 먹고 잘 사는 대로 그냥 놔둬버리는 게 더 무서운 심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심판의 회초리로 선택한 것은 옆에 이웃나라 모압이라는 나라의 왕 에글론을 강하게 합니다. 그는 군사력도 강했지만 외교력이 뛰어나서 주변 나라 암몬 나라와 아발렉 자손들과 연합군대를 형성해서 이스라엘을 칩니다. 당연히 이스라엘은 패배하죠. 그래서 여리고성을 빼앗겨버립니다. 무려 18해 동안에 모압 왕 에글론이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고난의 시대를 살아야 됐습니다. 아무리 농사를 해서 많이 벌어도 조공을 갖다 바쳐야 됩니다. 그래서 그 많은 과도한 세금을 내다 보니 늘 가난에 쩌들어 살았겠죠. 하나님은 심판을 하실 때 이렇게 심판하신 거예요. 왜 이런 심판을 하셨을까? 그들에게 고난을 주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돌이키게 하시려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넌 나 없으면 못 살아. 넌 내 거잖아. 내가 너를 창조했고 너의 왕이고 너의 주인 아니냐. 넌 내 거야.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고난에는 크게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첫 번째는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고난을 당합니다. 그리고 이 고난은 우리를 돌이키는 게,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게 목적입니다. 아담이 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고난을 당했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하나님과 단절되고 이제 열매를 그냥 저절로 줬던 게 이제는 가시덤불이 나오고 고생을 해야, 땀을 흘려야, 여자들은 해산의 고통을 겪어야 자식을 낳는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되는 이유가 죄 때문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아담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도 하나님 주신 십계명을 어기고 율법을 어기고 범죄했기 때문에 수많은 고난을 당하는 이야기들이 성경에 가득합니다. 요나는 어떻습니까? 선지자였고 주의 종이었는데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여 자기 마음대로 행했던 요나도 벌을 받아서 풍랑을 만나고
물고기 뱃속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이런 죄 때문에 당하는 고난들이 있어요. 여기에 대한 대안은 회개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잘못을 뉘우치고 하나님 앞에로 뜻을 돌이키는 것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 고난 이유는 믿음의 연단을 위한 고난인데요, 이 고난은 성숙을 위해서, 진정한 지혜로운 인생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고난입니다. 욥이 대표적인 인물이죠. 욥은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인이시구나, 하나님의 주권을 깨달아 알기 시작하고, 내가 아무리 안들, 아무리 경험한들 얼마나 알며 얼마나 할 수 있는가, 이 질문 앞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배우기 시작했고, 그분 앞에 진정한 겸손함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진정한 지혜로운 인생이라는 것을 연단을 통하여, 고난을 통하여 욥은 더 성숙한 신앙으로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고난의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고난인데요, 예수님이 당한 고난이죠. 십자가를 감당했던 그 이유는, 죽었던 그 이유가 예수님의 죄 때문에 죽으신 게 아니라, 그분이 죽으셔야 죄 많은 저와 여러분이 그분을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그 사명을 이루려고 대신 죽은 그 고난의 십자가입니다. 스데반도 그의 잘못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라 예수의 복음을 전하다가 예수를 위해 죽은 고난이었죠. 이런 성경 안에 보면 고난에 대한 이유는 분명히 각각 있어요. 여러분들 혹시 여러분들이 당하는 고난에 대한 이유를 묻는다면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확신하며 말할 수 있겠습니까? 고난에서 그 고난에 대한 이유를 깨닫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그 이유를 찾는 것이, 그 고난의 문제 앞에서 더 이상 내가 내 인생을 비관하고 힘들어하는 그 늪에서 빠져나오는 가장 중요한 첫 단추입니다. 문제는 착각한다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다 보면 어떤 분은 본인의 죄 때문에 당하는 고통이 아닌데 본인을 자책하면서 그렇게 사시는 분도 있어요. 반대로 이건 본인의 죄 때문에 당하는 고난인데 남 탓하고 있고 하나님 탓하는 경우도 종종 보게 되어집니다. 빨리 회개하셔야 될 텐데 자꾸 주변 탓을 해요. 부모 탓하고 교회 탓하고 목사 탓하고 셀리더 탓하고 막 오만 때만 탓을 다 해요. 제가 볼 때는 본인이 회개하셔야 되는데, 이스라엘이 지금 딱 그런 상태입니다. 이스라엘이 범죄이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었습니다. 18년 동안 이 고난의 세월을, 고통의 세월을 보내는 그 이유, 이스라엘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전에도 이런 경험들이 많이 했어요. 그랬듯이 또 하나님을 버리고 잊고 풍요와 성공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하나님도 갈아치우고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숭배하며 또 죄를 짓고 있습니다. 그 고통의 이유가 하나님을 버렸다는, 우상을 숭배한, 내 우상을 숭배했던 그 이유는 풍요가 더 좋았고 성공이 더 좋았기 때문에. 대안은 회개입니다. 내 죄를 뉘우치고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혹시라도 내 고난의 이유가 하나님을 떠나고 멀리했던 죄 때문이라는 것이 깨달아진다면 회개하고 돌이키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인간을 약하게 만드는, 인간을 강하게 만드는 약점이 있습니다. 아니, 인간을 강하게 만드는 약점이라는 게 도대체 존재한가? 약점이라는 것 자체가 부정적인 개념인데 도대체 약점이 어떻게 우리를 강하게 한다는 말인가? 우리 15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이스라엘이 지금 이제 침략을 받고 열심히 뼈 빠지게 일해서도 조공을 바쳐야 되는 가난 속에도 살고 핍박 속에 사는 그 고통 속에 신음하니 하나님께서는 구원자를 보내주십니다. 그것을 사사라고 하는데요, 사사의 뜻은 재판관, 지도자,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다양한 역할을 했어요. 전쟁이 나면 군대 장관 역할을 하기도 하고
또 재판을 하기도 하고 리더십을 발휘하기도 하는 특별한 임무를 수행하는 사사. 그 사사로 누구를 부르는가? 에웃을 부르는데, 이 에웃에게는 두 가지 약점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그의 지파입니다. 그가 소속된 베냐민 지파예요. 이스라엘은 12지파가 있었는데 하필 그는 베냐민 지파에 소속이 되었습니다. 근데 왜 베냐민 지파가 이렇게 약점이 되는가? 우리 사사기 1장 21절 말씀을 앞에 있는 내용인데요, 우리 화면을 보시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족속이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오늘까지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자, 이스라엘 12지파는 각각 땅을 분배해서 그 땅에 있는 가나안 족속들의 우상을 파괴하고 그 땅의 문화, 우상의 문화를 다 불사르고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문화를 거기에 세팅하는 사명이 있었어요. 그런데 베냐민 지파는 그 일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명령대로 수행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거기와 타협하고 거기에 따라서 똑같이 우상 숭배했던 이 베냐민 지파. 그래서 오늘까지 예루살렘의 그 가나안 지파들이, 가나안 족속들이 거주한다라는 이 증거를 남기고 있습니다. 그 베냐민 지파 출신이 바로 사사 에웃이라는 거예요. 당연히 이스라엘 전체 지도자로서, 재판관으로서 한 명의 사사를 선택해서 세운다면 이 베냐민 지파에서 누구를 세운다는 것은 이스라엘 전체 12지파에서 봤을 때는 베냐민 지파, 거기 제대로 정복 전쟁에서 정복도 하지 않고 그런 지파, 분명히 이것은 약점이 될 만한 내용이었습니다. 또 한 가지 에웃의 단점은 그가 왼손잡이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집에 아이들이 있는데요, 어릴 때 아이들이 이제 서서히 이제 숟가락을 들 나이가 되니까 숟가락 젓가락을 잡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저랑 아내가 유심히 봤던 것은 얘가 오른손으로 잡나 왼손으로 잡나 이게 제가 보게 되더라고요. 누가 시킨 게 아닌데 그렇게 보더라고요. 왜 그런가 생각해 보니까 제가 살아보니까 세상은 훨씬 더 오른손잡이가 많더라. 그리고 많은 시설들이 오른손잡이 위주로 만들어진 게 훨씬 더 많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이렇게 검색해 봤습니다. 인터넷에 보니까 우리 대한민국의 왼손잡이가 5%밖에 안 된대요. 약 95%가 대한민국에 다 오른손잡이랍니다. 대부분의 대한민국의 시설물들이 당연히 오른손잡이 위주로 만들어지지 않겠습니까? 부모가 자녀가 처음에 젓가락 들고 숟가락 들 때 왼손을 쓰면 손톱 때리고 오른손 써, 이런 경우가 왜 생기겠습니까? 이게 거대 사회에도 이런 게 분명히 있지 않았겠어요? 실제로 이렇게 고대 문학과 역사를 통해서 전해지는 왼손잡이에 대한 이해는 저도 자료를 찾아보니까 연약함, 불안함, 이런 의미가 왼손잡이에 담겨 있었어요. 물론 이것은 편견이에요. 우리 2부 예배에 왼손잡이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오늘 목사님 나를 지금 지적하시려나? 그게 아니고 왼손잡이에 대한 편견이에요. 오히려 더 똑똑하신 분, 더 재능 있는 분들 많으세요. 근데 그 시대적 워낙 소수이다 보니까 왼손잡이는 대부분이 이렇게 연약함, 불안함에 대한 상징적인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서로 부름받은 에웃이 왼손잡이였어요. 게다가 이 에웃이 속한 지파의 이름이 베냐민이잖아요. 베냐민 지파. 이 베냐민 이름 뜻이 뭐냐? 오른손의 아들이에요. 자, 오른손의 아들이 지파의 이름인 곳에서 나온 이 에웃. 그가 왼손잡이에요. 에웃은 지파 이름에 어울리지 않게 오른손을 사용하는 것이 불편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이 오른손을 쓴다는 것은 성경에서 오른손은 그냥 오른쪽의 개념의 공간적인 개념이 아니라 오른쪽은 영광, 권능, 이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 보좌 우편은 위치적인 개념이라기보다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권능의 자리에,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계신다, 이런 의미예요. 시편에서도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다,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는도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신다. 너의 우편의 그늘이 되신다. 이런 오른편에 대한 이야기를 그래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에웃은 하나님께서 구원자로 선택한 에웃은 왼손잡이였어요. 지파의 이름도 오른손의 아들인데, 여러분, 이런 약점으로 볼 수 있는 내용인 이 에웃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하나님의 강력한 구원의 손길로 쓰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런 약한 자를 부르셔서, 약점 있는 인생을 부르셔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 이야기가 성경에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없으면 난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고백하는 이 약한 자를 부르셔서 하나님 없이도 살만합니다라고 말하는 그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만드시는 하나님. 누구 이야기예요? 오늘 2부 예배 나오신 저와 여러분 대부분 우리의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없으면 내가 뭐라고? 난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이 말도 입 바른 소리를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만 진짜로 그런 생각을 하시면서 사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하나님 없이 내가 뭐라고요? 사사기는 이런 사사들의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첫 번째 사사 온니엘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11사사는 다 이런 약점으로 가득한 사사들이에요. 온니엘은 갈렙의 사위이자 조카, 또 기럇세벨을 정복했던 전쟁 영웅. 그래서 누가 봐도 온니엘은 사사감이야 할 만한 사사, 첫 사사는 그랬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범죄하니까 또 범죄하고 또 범죄하고 또 범죄하니까 하나님은 사사를 부르실 때도 이거 의도적인 것 같아요. 약점 많은 사사들을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강력한 하나님의 도구로 쓰세요. 이왕이면 그럴싸한 조건을 갖춘 스펙이 되는 존재를 왜 찾지 아니하시고 스펙 안 되는 약점 투성인 이런 사람들을 부르실까? 사사기를 보니까 이 에웃 이후에 나오는 또 10명의 사사들을 보니까 약점이 참 많아요. 사사 삼갈은 소 키우는 그 소 모는 사람이었는데 그 소 모는 막대기로 무기 삼아서 블레셋 사람을 600명 때려잡은 사사였고요. 드보라는 여자예요. 이 고대 사회의 여자는 숫자를 세지도 않았던 약자였어요. 그런데 이 여자였지만 사사로 부르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귀한 하나님의 능력의 도구로 쓰세요. 기도는 어떻습니까? 겁이 많아서 눈치 봐가면서 밀을 까고 있었어요. 그런 겁쟁이 기드온을 부르셔서 너는 용사다 라고 부르시고, 그리고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허다하게 많은 미디안 군대와 이스라엘 안 그래도 한 명이라 더 필요한 상황에 다 인원을 제끼고 300명만 남겨서 더 약하게 만들어서, 더 이스라엘 약하게 만들어서 전쟁 나가라. 하나님은 왜 이러시는가? 삼손은 어떻습니까? 힘이 센 삼손만 생각하죠? 아니요. 여자 앞에서는 누구보다 약했던 게, 이성 앞에서는 누구보다 약했던 게, 성적인 유혹 앞에서는 누구보다 약했던 게 그게 삼손이었어요. 그런 약점 있던 삼손을 하나님은 부르셔서 블레셋 족속으로부터 구원하는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엔 이런 이야기가 가득하잖아요. 약점 많은 인생들을 하나님 부르셔서 죄 가운데 살고 또 결핍과 상처 가운데 허덕이며 살고 아무리 봐도 답이 안 나오는 인생 속에 살던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부르셔서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크고 존귀한 존재로 쓸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로 성경이 가득하고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도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왜 이런 약점 많은 사사들을 하나님은 부르셨을까요? 그 해답을 사도 바울은 알았습니다. 그 사도 바울은 이 질문을 이렇게 대답하였습니다. 고린도서 4장 7절, 우리 함께 이 이야기를 한번 같이 내 고백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화면을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우리가 질그릇이래요. 그리고 보배는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님입니다. 왜 하필 우리를 좀 금그릇, 은그릇, 안 돼도 그냥 놋그릇 정도는 해주시지 질그릇이 뭔가 좀 실망스럽지 않습니까? 우리를 너무 우습게 보는 거 아닌가요, 하나님이? 아니요, 사도 바울은 아주 정확하게 표현한 거예요. 질그릇은 가치성도 떨어지지만
깨지기 쉬운 게 특징이에요. 그런 깨지기 쉽고 무너지기 쉬운 게 예수 믿는 우리들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가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질그릇이라는 그 자체가 가치 있다기보다 우리 안에 담긴 예수 그리스도 보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질그릇에 담긴 보배로 설명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시려고. 이런 약점 많은 우리를, 질그릇 같은 우리를 하나님은 찾아오시고 부르시고 선택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백성 삼으신 거예요. 바울은 이것을 알았어요.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구나. 내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구나. 지금까지 갈고 닦아왔던 모든 스펙들, 경험들, 연륜들 다 배설물처럼 여긴다. 예수 그분 앞에서는 다 똥처럼 여긴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에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만약에 자랑한다면, 너희들의 기준으로 자랑한다면 누구보다나 자랑할 게 많은 사람이다. 한번 들어봐라.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던 자칭 선민의 출신, 선택된 백성의 이스라엘 족속이다. 그것도 베냐민 집하고 히브리인 중에 뼈속까지 히브리인이다. 율법으로는 바리새파, 아주 율법을 철두철미하게 지키려고 애썼던, 열심히 있었던 바리새인이다.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다 라고 말하면서 그 뒤에 이야기가 중요합니다. 우리 7절부터 9절까지는 우리 자막을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존귀하더라, 이 이야기를 바울의 버전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거 이거 아니냐? 스펙 아니냐? 그 스펙 누구보다나 다 가졌어. 이야기해볼까? 쫙 이야기하고 난 근데 이거 똥으로 여겨. 왜? 예수 앞에 서보니까, 예수님을 만나보니까, 하나님 만나보니까 내가 자랑 삼았던 그 모든 게 다 똥처럼 여겨지더라. 내 능력 믿고 내 스펙 믿고 사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능력과 예수님의 의를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거예요. 진정한 강함은 나에게 있지 않습니다. 착각하는 거죠. 내 스펙이 있지 않나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 약한 그때에 오히려 강함이다, 이 표현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내가 남들보다 좀 가난할 수도 있고요, 남들보다 더 건강이 없을 수도 있고요, 가정에 남들이 있는 부모가 없을 수도 있고요, 배우자가 없을 수도 있고요, 남들이 가진 지식과 많은 것들이 결핍될 수도 있고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그 결핍 때문에, 그 약점 때문에, 그 부족 때문에 얼마나 더 하나님을 내가 찾았는지. 저는 이 이야기를 하라면 밤새도 하겠어요. 제가 그 사람 장본인이에요. 나 같은 사람이 여기에서 설교하고 있다는 이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를, 이 부족한 저를 찾아오셨고 저를 만들어주셨고 저를 구원하셨고 하나님의 동역자로 불러주셔서 이 약점 많은 나를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로 삼아주셨기 때문에 그분의 능력 아니고서 자랑할 게 없는 이 종임을 누구보다 더 알기 때문에 그분의 능력으로 사역하라고, 이 부족한 종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린 약함이 무작정 다 나쁜 게 아니에요. 그 약함 때문에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다면,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볼 수 있다면 오히려 그 약함은, 그 부족은 내 강점이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통로가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약점이 있느냐 없느냐, 많으냐 적으냐, 이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내 힘의 원동 대신 그분을 왕으로 여기며 그분의 능력으로 사느냐, 아니면 내 힘으로, 세상의 방식으로 사느냐, 누구의 힘으로 사느냐, 누구의 통치 아래 사느냐, 이 문제라는 거예요. 따라서 해봅시다. 하나님이 왕이시다. 한 번 더요. 하나님이 왕이시다. 이 사사 에옷은 약점이 많았지만 이 사실을 알았던 사사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귀한 통로로 쓰임받았던 거예요. 우리 20절과 21절 말씀을 함께 화면을 보시고 읽어봅시다. 시작. 에옷이 그에게로 들어가니 왕은 서늘한 다락방에 홀로 앉아있는 중이라. 에옷이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왕에게 아랠 일이 있나이다 하매 왕이 그의 좌석에서 일어나니 에옷이 왼손을 뻗쳐 사사 에옷이 드디어 이스라엘을 침략해온 이 모압의 왕을 축청한 처치하는 이 순간이 찾아왔어요. 자, 이때 그의 입술에서 나온 고백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내가 이 일을 행하는 것으로 그는 입으로 고백합니다. 여러분, 지금 사사 에옷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며 왕의 명령을 받들어 침략자 모압 왕 에글론을 제거하는 장면입니다. 이 장면이 우리의 삶에도 일어나야 돼요. 내 삶의 왕노릇하고 있는 에글론 왕을 진짜 왕의 명령을 받아서 잘라내는 작업, 제거하는 작업들을 우리의 삶에서 해내야 됩니다. 그렇게 해내는 만큼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고, 그만큼 물질의 영역이든 내 성공과 명예, 권력, 내 사생활의 영역까지도 그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인정하는, 왕권을 인정하는 만큼 나와 내 자녀들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맛보며 이 땅에서부터 영원까지, 내세까지 살아가게 된다. 이게 복음의 내용 핵심 아닙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약속을 담은 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거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통치자가 바뀌는 겁니다. 왕이 바뀌는 거예요. 내 삶을 더 이상 내가 주관하지 않고, 돈이 주관하지 않고, 세상의 성공과 세상의 방식이 주관하지 않고, 힘의 논리가 주장하지 않고 하나님이 왕 되셔서 주관하는 인생을 살겠습니다. 결국 어떻게 될까요? 이 모압 왕 에글론은 1규빗도 안 되는 이 짧은 단검에 찔려서 죽습니다. 근데 그 죽는 장면을 아주 세밀하게 성경은 묘사를 하는데요, 이 비참한 최후를 더 비참하게 만드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22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어떻게 왕이 죽는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칼자루도 나를 따라 들어가서 그 끝이 등 뒤까지 나갔고 그가 칼을 그의 몸에서 빼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기름이 칼날에 엉켰더라. 자, 칼을 이 45cm 정도밖에 안 되는 이 단검인데, 단검을 찔렀는데, 보면 이 에글론 왕은 앞절에 보면 아주 비대했어요. 뚱보였어요. 기름 덩어리였어요. 체격이 아주 좋았을 거예요. 찔렀는데 이 칼이 뚫고 등을 나올 정도로 찔렀어요. 근데 문제는 이 살에 기름기가 얼마나 많았는지, 찔렀는데 쑥 빨려 들어가는, 그래서 그 칼 옆에 칼자루까지도 같이 들어간 거예요. 성경에 정확하게 이유는 안 나와 있지만 칼이 꼽힌 상태로 계속 방치되어 죽습니다. 보통 이런 누군가를 처치할 때는 칼을 좀 빼고 그래야 이게 누가 죽였는지 드러나지도 않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칼을 안 뺀 건지 못 뺀 건지 모르겠지만 이 성경 본문상 보니까 기름이 워낙 많아서 드륵드륵 기름기로 가득한 이 에글론 왕이니까 뺄래야 뺄 수 없는 상태였지 않았을까? 칼자루까지 빨려 들어가서. 저는 이 말씀 본문을 묵상하다가 이 에글론 왕의 비참한 최후를 묵상하다 보니까 이게 세상적인 탐욕을 따라 살 사람의 결국이 아닐까.
늘 더 먹고 싶고, 늘 더 좋은 거, 늘 더 좋은 집, 좋은 차, 이게 내 인생의 목표. 그래서 하나님도 그걸 위해서 필요한 존재일 뿐, 나의 성공과 명예를 위해서 옵션이죠. 그 결국이 무엇입니까? 알고 보면 내가 우상인 거죠. 하나님도 나를 위해 존재해주는 그저 알라딘의 그 료슬램프에 나온 지니와 같은, 그 결국은 이런 비참한 결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 삶 속에 정말 하나님이 왕되어서 통치하는 그 삶을 예수를 믿고 난 뒤로부터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있어야 될 자리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버려버리고 다른 거 딱 갖다 놓고 그걸 위해서 혹시 달려가고 있는 내 모습은 없습니까? 진짜 나를 약하게 하는 것은 돈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건강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내 재능이 부족해서, 실력이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부재입니다. 왕이신 하나님이 딱 내 인생의 주관자로, 통치자로 계셔야 될 곳에 딱 두고 그분의 통치를 받는 삶을 매일같이 말씀 앞에 순종하고 기도하며 그분의 뜻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필요하면 그냥 어쩌다가 찾고, 하나님을 믿어도 나의 필요를 위해서 필요할 때만 찾는, 꺼내 쓰는 그런 신앙으로, 성경은 그런 신앙을 우리에게 가지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왕이 바뀌는 거예요. 통치자가 바뀌는 거예요.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걸 위해서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값 지불하십니다. 죄에 빠져서 우리가 약한 그 상태로 비참하게 죽어가도록 내버려두지 않고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백성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려고 오신 왕이에요. 이사야 선지자는 이것을 이렇게 예언합니다. 이사야서 53장에 보면 그 왕이 어떻게 앞으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실 건지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셨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왕,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는 그 저주의 상징이었던 나무에 달린 자가 된 이유는 예수님의 죄 때문이 아니라 지금 오늘 2023년도를 사는 저와 여러분의 연약함과 죄, 우리의 모든 인생의 문제와 질고를 대신 감당하시려고, 그 모든 저주를 대신 받으시려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그분을 나의 왕으로 인정하고 내 전 인생을 그분에게 걸고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아깝습니까? 아니면 합당합니까? 오늘 우리의 삶을 잘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다시 통치자가 바뀌니까 사사 에옷을 통하여 어떤 결과가 나타날까요? 오늘 말씀 29절과 30절 말씀 뒤에 나온 내용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화면을 보시고 29절과 30절입니다. 시작. 그때에 모압 사람 약 10,000명을 죽였으니 모두 장사요 모두 용사라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였더라. 그날에 모압이 이스라엘 수하에 굴복하며, 모압이 지배했는데 다 장사고 용사인데 10,000명을 죽여버리고 다 도망가버리게 만든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 하셨어요. 약점 많은 에옷을 통해
하나님의 강함이 드러나 하나님이 행하신 거예요. 그리고 80년간 그 땅에 평화가 임해요. 평안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평안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 통치자가 바뀌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시간과 물질, 내가 통치하고 다스리면 더 잘 될 것 같죠? 아니에요. 내 힘으로 컨트롤 안 되는 영역들, 이 새해에는 하나님께 좀 더 맡겨봅시다. 그분 믿을 만한 분이세요. 그 행위가 일어나서 무릎부터 꿇고 시작하는 것이고, 1분이라도 그 행위가 말씀부터 하루라도 꼭, 밥은 삼시세끼 꼭 잘 먹으면서 세 절도 안 읽는 우리 양심이 좀 있어야지. 새해에는 꼭 1도 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이야기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노진준 목사님이라고 혹시 아세요? 이은영 지사님 아시겠네? 모르시는 거예요. 얼마 전에 다니엘 기도에 이분이 강사로 쓰셨던데 제가 너무 존경하는 분이어서 듣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분이 그 내용 중에 간증을 하시는데 짧은 간증이다 한번 나누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분은 소아마비 판정을 8개월째, 생후 8개월째 받고 평생을 장애인으로 살아오신 분입니다. 지금 현재는 26년 목회를 마감하고 은퇴하셨습니다. 청소년 시절에 자기가 소아마비, 다리를 쩔뚝거리면서 사는 자신이 너무 싫어서, 자기의 약점이 다른 사람들 눈에 드러나는 게 싫어서 넘어져도 누가 친구가 손잡아주고 이렇게 세워주는 게 그렇게 싫었대요. 그래서 등굣길에 큰 길 놔두고 늘 좁은 길로, 뒷길로, 혹시라도 친구가 나를 불쌍하게 봐서 내 가방 들어줄까 물어볼까 봐. 그 목사님이 이제 목사가 되고 26년 목회를 마무리하고 목사님에게 누군가 이렇게 질문을 했대요. 목사님, 26년 목회를 하신 그 중에 가장 힘들었던 게 무엇이었습니까? 그래서 목사님이 웃으면서 질문이 잘못된 것 같다고, 안 힘든 게 뭐냐고 물어야죠. 다 힘들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굳이 하나만, 힘든 건 하나만 선택하라고 한다면 주님만 바라보는 게 가장 힘들었대요. 사람들이 날 인정해 줄 때 나는 기뻐서 웃었고,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않으면 울었던, 목회의 결과가 나쁠 때는 나빠서 주님을 보지 못했고, 목회의 결과가 좋을 때는 내가 잘해서 그런 것을 착각해서 주님을 보지 못했던, 주님만 바라보며 목회한다는 게 가장 힘들었습니다. 이 목사님은 고등학교 2학년 때 목사가 되겠다고 서원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은 4년 동안 한 가지 기도를 했대요. 제 다리 좀 고쳐주세요. 저를 강하게 해주셔서 내 평생 주를 위해, 영광을 위해 살게요. 그가 이제 4년이 되는 날, 대학교 2학년 때 한 미국의 유명한 신유 집회에 갔습니다. 혹시라도 하나님께서 이 집회를 통해 나를 낫게 해주실 것 같아서 안수 기도를 한 5분 정도 받으시고 진심으로 자신을 위해서 위로해주는 기도로 감동을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설교를 듣다가 목사님이 화가 나더래요. 목사님의 설교, 그때 강사로 오셨던 주강사의 설교 내용, 이런 내용입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면 모든 병이 낫습니다. 아니, 그렇다면 지난 4년 동안 난 기도했는데 왜 안 낫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은 도대체 뭔데? 그래서 이 노진준 목사님은 강사 목사님을 찾아갑니다. 집회 마치고, 목사님 정말입니까? 믿음으로 기도하면 무슨 병이든 다 낫습니까? 질문합니다. 그래서 강사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렇다. 그때 노진준 목사님은 바울 이야기를 하고 싶었대요. 하나님께 3번이나 간구했는데 하나님 안 고쳐주신 이야기를 하고 싶었는데 강사 목사님 먼저 이야기하더래요. 묻더래요. 바울이 3번이나 주께 간구했는데 고쳐주셨어요? 안 고쳐주셨어요? 안 고쳐주셨죠. 근데 그 강사 목사님은 아니요, 고쳐주셨습니다. 무슨 소리 하는 건가 싶어서 목사님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울은 하나님께 받은 응답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죠. 계시를 받은 것이 너무 크므로 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육체의 가시를 너에게 준 것이다.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너는 약함이 있으나 너의 그 약함을 통해 내 강함이 드러날 것이다. 그래서 너의 약함이 곧 강함이다. 그러고는 목사님이 이 노진주 목사님에게 질문을 하더래요. 청년, 바울이 그 뒤에 또 기도했을까요? 내 병을 고쳐달라고? 아니요, 대답했습니다. 노진주 목사 아니요라고 대답했어요. 그러면 그 병 나았지. 이제는 그건 더 이상 병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섬기도록 한 하나님의 은사지. 하나님을 더 의지하도록 만드는 수단이지. 여전히 고통과 불편함은 남아있지만 거기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음을 발견한다면 그 질병은 더 이상 병이 아니야. 그러면서 노진준 목사님은 이렇게 간증합니다. 그날 제 병이 나았습니다. 그날이 제가 다리를 고쳐달라는 기도를 멈춘 첫 번째 날이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저는 강해지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주님의 응답은 난 널 강하게 하지 않을 거야. 내가 너의 강함이 될 거야. 여러분, 약함이 있습니까? 그 약함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기도했는데 해결이 안 되는 그 약함이 혹시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환경이 있습니까? 오늘 그 약할 때 강함 되시는 그 주님을, 그리고 주님의 뜻을 발견함으로써 진정한 강함이 무엇인지 아는 하나님의 백성을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을 하나 부르고 기도할 텐데요,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이 찬양의 원 제목이 영어로 You are my all in all, 주 나의 모든 것 됩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어떤 제 동역자가 이 질문을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모든 것 되는 삶을 도대체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요? 이거 아니겠어요? 오늘 말씀의 그 대답은 내 약함을 얼마나 아느냐, 그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것, 내 죄악됨을 알고 인정하는 것, 돌이켜 회개하는 것, 하나님의 용서와 긍휼을 구하는 것, 그 죄악의 크기와 날 향한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를 아는 만큼 You are my all in all, 주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오늘 이렇게 한번 고백해 봅시다. 찬양합시다. 약할 때 강함이 되시는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 내가 주님을 인정하며 찬양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약할 때 강함이 되십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약할 때 강함 되시는 하나님,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이,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예수, 예수 어디냐, 예수 어디냐, 존귀하니. 예수 어디냐, 예수 어디냐, 존귀한 십자가 죄사하신 예수를 선포합니다.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예수 어디냐, 예수 어디냐, 존귀한
주님은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분의 능력을 내가 의지하지 못해서 그렇죠. 믿지 못해서 그렇죠. 하나님, 내게 믿음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가장 나를 약하게 하는 것은 다른 문제가 아니라,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건강이 없어서가 아니라 죄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하나님과의 단절을 만드는, 하나님 없이도 살만한 세상의 풍요가 나의 우상이 되고, 세상의 성공이 더 하나님이 되어지는, 내가 중심되고 세상이 중심되는 이 모든 게 알고 보면 나를 더 약하게 만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만드는, 나의 가운데 있는 주 예수를 만나지 못하게 만드는 이 죄, 주님 앞에 이 시간에 회개하고 나의 교만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래야 하나님, 진정한 강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내 문제의 상황들을 넉넉히 이겨내는 주의 강한 백성으로, 군사로 내가 이 한 시대, 이 시대를 사는 주님의 사사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저를 따라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믿음을 주옵소서. 주여 승리케 하옵소서.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강한 군대로, 군사로, 주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며 내 인생의 통치자가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약하게 만드는 수많은 세상의 유혹과 죄 앞에서 하나님을 멀어지게 만들고 하나님을 필요치 않게 만들며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만드는 모든 세상의 유혹과 죄 앞에서 더 이상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게 하시고, 내가 우상 되어지고 내가 하나님 되어지고 내가 왕 되려는 이 모든 높아진 교만을, 이 모든 나의 바벨탑을 무너뜨리며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왕 되심이 합당합니다. 주님이 높임받고 주님이 다스리는 인생으로 내가 먼저 살게 하시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곳에 있는 주의 백성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주의 종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진실로 우리의 중심을 담아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구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구하는 날마다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성령이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정말 우리를 약하게 만드는 모든 죄로부터 이미 십자가로 자유케 하셨고 부활로 승리케 하셨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하나님 주님이거든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되어지고 그 영광을 바라보며 날마다 영광스러운 부활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약점 많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찾아오시고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며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딸이라, 너는 내 백성이라,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종종 세상에 눈이 멀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세상에 힘 있는 것, 더 좋은 것들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여기며 왕으로 여기며 살았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나 중심으로 돌아가야만 직성이 풀리는 나 중심, 나의 왕국, 나의 바벨탑을 예수의 이름으로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이 왕 되신 그 삶을 나와 내 가정이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사랑나무교회 공동체가 살아낼 수 있도록 성령이여 날마다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 하루하루를 살아낼 힘을 주셔서 너무 연약한 우리를 그냥 홀로 두지 마시고 성령의 권능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날마다 말씀으로 내게 찾아와 주시옵소서. 믿음의 동력자들을 함께하게 하셨사오니 우리가 모일 때마다 더 기도하고 서로의 약점을 알지만 품고 사랑하며 기도해주는 그런 공동체, 우리 사랑 담은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2023년도 한 해 동안에 이런 우리의 약점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 안에서 도리어 이것이 더 강함이 되어지고 하나님 더 의시하는, 하나님 더 드러나는 강점이 되어지는 우리 공동체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의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